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선지자, 바로 그분이시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심에 틀림이 없다,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중단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잃어버린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잃어버린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영생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위로부터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너도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방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대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한 분이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 분입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고 진리이죠.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홀로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하겠는지라에 대이라는 말인데, 대이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풀어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역사를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쪽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경이고요. 제일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있겠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개가 있었는데 1번 길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국제도로예요. 2번이 족장길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용했던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길, 저 2번 족장길입니다. 3번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단강 계곡길입니다. 요단강 서편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던 길입니다.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길이 족장길, 저 길로 가야 빨리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계곡길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는 지나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저기가 족장길이거든요. 저기서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여기로 가야 제일 빠른 길인데 저 길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먼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만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창조시대, 노아시대, 족장시대, 애굽시대, 그 다음 출애굽시대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족장시대, 그 다음은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죠? 통일왕국 시대. 왜 통일왕국 시대라 하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 다음 솔로몬 왕인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시대,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분열왕국 시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BC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렇게 BC 930년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분열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사마리아를 아수르 제국이 정복을 하고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로 끌고 가요? 저기 지도에 보면 고산, 할라, 하볼, 아수르 땅으로 멀리 끌고 가서 흩어버려요. 사마리아 사람들 끌고 가서 흩어버려요. 그리고 저기 바벨론, 구다, 그리고 아와, 스발와임, 하맛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혼혈 정책, 자폰 정책을 펼칩니다. 피지배국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참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이 다음 지도를 보시기 바라요. 남쪽 유다 나라는 나라가 좀 더 오래 가는데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한 곳에 모아둬요. 유프라테스 강, 그발 강가의 한 곳에다가 딱 모아둬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는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에스라는 영적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쪽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당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정통성을 지켰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반면에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러워. 혼혈이야. 피가 섞였어. 우리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아니할 거야.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때부터 갈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질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요단강 계곡길로 먼 길을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기들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500년 세월이 흘렀어요. 500년 묵은 원한의 감정입니다. 유대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한 세월이 500년 세월이 500년 묵어있는 원한의 감정입니다. 보통의 감정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500년 묵은 원한의 감정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500년 묵은 원한의 감정을 녹이려고 사마리아 길로 통과하여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고, 그들에게도 잃어버린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여 살려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주셔요.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셔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슬픈 과거를 가진 사람도,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셔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도, 비난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을 기꺼이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모두 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소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필연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혼자서 몇 시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습니까? 6시쯤이라고 했습니다. 6시는 정오,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해시계라고 합니다. 해 그림자를 이용해서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12등분했습니다. 밤은 해 그림자가 없으니까 물시계를 이용해서 사경으로 4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해 뜨는 시간을 새벽 6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유대식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혼자 6시쯤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시간은 정오, 낮 12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은 유대식 시간으로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 하루를 24시간으로 등가적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이후에 이 기계식 시계가 발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다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정확한 시간 정보를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로마식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동일하게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물시계에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다만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이 하루에 시작하는 개념은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군대를 중심으로 전쟁을 생각하고 군대 개념의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시계를 이용해서 자정까지를 하루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일몰시부터 일몰시까지를 하루로 생각했어요. 이 차이만 있지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 다 해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6시쯤에 물 길러 온 건 정오에 낮 12시에 물 길러 온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한낮에는 태양이 뜨거워서요 다 쉬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혼자 정오에 물 기르러 왔다는 것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그러면 이 여자는 보나마나 창녀였거나 아니면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였거나 남자 없으면 못 사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워낙 많았어요.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습니다. 사고로도 죽고 병에 걸려서도 죽지만 당시에는 바깥 활동하는 자체가 위험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꼭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였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혼하는 남자마다 희한한 사정으로 세상을 빨리 떠나는 기구한 여인이었다. 참 남들보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은 또 아니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딘가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남들보다 더 큰 고통과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아픔, 고통,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치유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심각한 공허한 아픔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많이 당한 여인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너무 내가 힘들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그런 까닭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정오의 시간, 낮 12시에 혼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상처투성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셔요.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사마리아 여자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자존감을 세워줘요. 오히려 예수님이 도움받는 위치로 내려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의 삶을 만져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뜻하신 바 있어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상처투성이인 너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려고 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철천지 원수지가 아닌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도 당신은 남자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지칭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자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호칭을 바꿔서 사용해요? 주여, 퀴리에, 주님으로 호칭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적시 달려간 것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창녀였거나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는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뭐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린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뜻하신 바 있어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살렸구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그 기쁨이요, 영혼 살리는 기쁨, 영혼 구원하는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살렸어요. 오늘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혼혈이라 자격이 없다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살리고 구원했어요. 그 사랑이 있어 오늘 우리가 영생 얻어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식당을 하시던 고모가 저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와라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모 댁으로 갔어요. 고모가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냐? 식당을 하시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헌옷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한두 불이 아니었어요. 바지도 많고 위에 입는 옷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헌옷을 가득히 모아주셨어요. 고모가 저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신 거죠. 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저에게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수소문해서 헌옷을 많이 모아두셨어요. 제가 갔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왔구나, 잘 왔다. 내가 너 국민학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여기 입어봐라. 이 바지는 말이야 부잣집 아들이 입던 옷인데 네가 입으면 좋겠다. 여기 위에 옷도 네가 입어봐라. 이 옷을 입으면 네가 인물이 달라질 거다. 고모가 너무 기뻐 흐뭇해 하시면서 저에게 겉옷을 이만큼 준비해 놓고 저에게 입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지도 입고 위에 옷도 입어보고 막 춤추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안 입습니다. 싫어요. 안 입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어릴 때는 훨씬 똑똑한 아이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짐작하는 것보다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또록또록한 아이였어요. 동네 어른들 중에 저를 보고 쟤는 무섭다, 쟤 보통 애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어릴 때는 훨씬 더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삶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소장농 농부셨는데 힘들게 남의 논을 빌려서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요, 논 주인이 와서 치를 가져가. 우리 아버지는 3만 우리 아버지 몫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아픈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그걸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명절에 집안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저는 사실 싫어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부자 친척들이 찾아오는 것 저는 싫었어요. 명절에 오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픈 삶을 저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모가 정성껏 모아놓은 그 헌옷을 하나도 입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열등감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세상이 싫었어요. 제가 고모가 준비해 준 그 옷을 하나도 입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은 저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 큰 상처가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입죠. 큰 옷이든 새 옷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무슨 옷이든 다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어릴 때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자존감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모가 준비해 놓은 그 옷을 하나도 입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릴 때 저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서울에서 큰 교회 청년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열어주면 얼마나 기쁜지 제 인생의 젊은 날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 말씀은 말이야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도 듣고 손으로도 듣고 발로도 듣고 들은 말씀은 손으로 바늘로 실천해야 그 말씀 다 들은 거야. 네 선생님. 저는 어릴 때 그게 막 이해가 되더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 그거 내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제 가슴 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고 훌륭했다면 아마 예수님 믿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굴곡진 인생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질문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배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우리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차마 포기하실 수 없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이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생업이라고 하는 것,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의 길을 만들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